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요새 느끼는 건데 특히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단이면 우리가 보면서 에이 이거 뭐 할 텐데 그럴듯한 분들이 거짓말을 싹 이렇게 섞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저 우리 성경과 함께도 제가 이렇게 뭐 찾아볼 때 있거든요. 근데 아니 뭐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막 이제 큰 소리로 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춰보고 그때 내가 잘못 알았었네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야 이렇게 잘못된 걸 막 써놓는구나 이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약간 헷갈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냥 성경만 계속 한 10번 읽으면은 다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좀 찬찬히 잘 보려고 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서 말 아래, 평상 아래, 등경 이런 거 요새 다 안 쓰는 거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말은 뭐냐면요 이거 요런 거 그러니까 뭐 제가 좀 크게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쌀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재는 거예요. 너무 크다 이거. 네, 아무튼 그 다음에 평상은 그냥 요즘식으로 우리 쓰는 걸로 얘기하면은 책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등경은 등잔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등잔대 위에 있어야지 보이잖아요. 등잔대 밑에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언어 유의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포인트가 되는 등불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딱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덩엉커기밭, 그다음에 좋은 밭, 이 비유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뚝 띄어가지고 요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혼자 또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 흐름으로 보자면은 등불은 쉽게 말하면 복음, 또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구원의 진리를 뜻합니다. 등불은. 그러니까 등불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즉 나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 진리가 등불이에요. 등불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리게 적혀 있는데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야? 네. 드러내기 위해 감추어진 것이다. 쉽게 보세요. 나타내기 위해 감추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나서 아까 그 말 아래, 통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거나 하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다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는 군중들한테서 이게 감추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막 뭐 숨겨놔가지고 무슨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알고 끝까지 이 비밀을 간직해야 되고 이런 따위로 절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이 비밀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진리가 밝히 보여졌어요. 밝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들을 귀가 있으면 좀 알아들어라. 지금은 숨겨졌지만 결국은 드러나서 높이 들릴 것이고 모든 이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들을 귀 있으면 좀 알아들어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숨기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 드러나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24절과 25절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4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인데, 이 구원의 진리가 다 드러날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흐름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는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그냥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갖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여러 그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좀 들어라. 이게 다 드러날 거니까 너네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를 듣는 사람들 힘들죠. 네.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내 말, 이건 지혜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행함에만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는, 안 듣고 행하면 안 돼. 먼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들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듣는 것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귀 기울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그 세상의 소리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마치 구약의 거짓 선지자 혹은 구약의 우상 숭배를 듣는 그 사람들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도 없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을 수도 없지만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귀가 다 가 있기 시작하면은 구약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CBS, CTS 이런 것만 듣고 보는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복음에 관계되는 것을 듣는다고 해도 내가 듣는 이 필터링이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필터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깨달음이 쉽게 말하면 난 돈이 최고야. 이걸 귀에다가 딱 필터를 갖고 듣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계속 틀어놓는다고 해도 걸러들어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또 내 즐거움이 최고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최고다. 우리 가족 행복이 최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만 있으면은
무슨 복음의 얘기를 옆에다가 들여놓고 본다고 해도 그렇게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숙제를 그래도 잘하고 있어. 자기는 사실 다른 소리 듣고 있으면서 복음의 그 핵심은 놓치고 다른 소리 자기가 바꿔서 들으면서도 나는 제대로 듣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뭐 세상 게 더 재미난 게 많아요. 아니라고 막 아니야 난 복음이 제일 재밌어 뭐 이 거짓말할 건 아니죠. 재밌고 즐겁지만 그것 좀 찰나적인 순간에 자극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과장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는 막 숙제, 의무, 부담감 요렇게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면은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건 내 마음에 그냥 짐을 하나 더 멍에만 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참 오래된 얘기를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된 얘기인데도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기억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5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일날 자기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막 목양실로 뛰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목양실로 뛰어 들어가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TV를 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미식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체가 되게 왜소하신 분인데 거기에 이제 폭 빠져든 거예요. 우리는 미식축구 봐도 솔직히 뭐 하는 거야? 막 부딪히고 막 뛰어다니고 막 밀치고 아우 저 뭐야? 막 이러는데 이분이 거기에 눈이 한번 딱 떠지니까 그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이 거기에 다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예배는 자기가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즐거움은 자기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끝나고 있는 미식축구인 거예요. 훅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실 되게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아 그래 저런 거 고백해야 돼.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설교한다고 하는 목사도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는 숙제, 그냥 자기 해쳐야 될 일거리고 진짜 즐거움은 그 다음에 있는 미식축구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큰 텔레비전 사놓고 예배 끝나자마자 슬라이딩해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이래야 된다. 정답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그거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미식축구 끊어.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에 있는 우리와 연계된 교회인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이렇게 써봤어요. LCFC 이러니까 꼭 같더라고요. 근데 러브 크리스찬 펠로우십 커뮤니티예요. LCFC 하니까 무슨 축구 팀인가? 근데 이 교회는 지금 몇 명이서 예배드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보통 페이스북이 삶을 가로막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인생의 짐일 때가 많아요. 이거 끊어야 될까요? 본문의 표현대로 스스로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가 그런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폰 딱 들고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 딱 폰을 드는 순간 손으로 한번 후루룩 해야지 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한번 스크롤 해야지 뭔가 눈에 좀 이게 끊어야 될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분들이 끊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게임이 있어요. 지금 게임 중독이 은근히 심각합니다. 끊어.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다음에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여 너의 구원자이라는 그 생각과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그렇게 내 삶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아요. 바로 옆에 그 복음이 있는데 그거 그냥 옆에다 던져두고 오히려 거부하는, 그러면 그 생각에 맞는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답이 있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나중에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투신하고 헌신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내 믿음에 합당한 헤아림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희생하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답, 그 더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는가? 나는 나만을 위해 혹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가? 아니면 그래도 복음의 가치를 들고 섬기기 위해서, 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최소한 그 준비 단계로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살고 있는가?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훈련과 성장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 그 보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볼수록 느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희생하고 하나님 뜻이니까 손해보려고 하고 안 되니까 또 애쓰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 보답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대로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받더라고요. 자기 생애 못 받으면 자녀들이 그걸 나중에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이랬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지. 그때는 그냥 막 좌충우돌 해놓고는 그 자기가 본 어떤 면에서 그 희생 좀 저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저 뭐냐 했던 그걸 본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본 자녀가 이제는 그것을 선포하고 축복의 통로로 자란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비유들에서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결실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제일 어렵고 중요한 선포와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듣는 것을 좀 삼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